지난번에 시편의 부제가 이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룻락벤에 맞춘 노래. 이 문구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시편 9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지은 시다. 그걸 가르쳐 주죠. 두 번째는 다윗이 쓴 시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영장이 곡을 붙여가지고 성가대의 찬양곡으로 만든 찬송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도자를 따라 그 단어를 통해서. 세 번째는 룻락벤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에 맞춰 노래를 지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 룻락벤이라고 하는 룻락벤에 맞췄다라는 문구는 시편 9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딱 하나에 굉장히 유일한 거죠. 그럼 룻락벤의 뜻이 뭐냐? 직역을 하면은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예요.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룻락벤이 아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아들의 죽음 그걸 가리키나? 그게 아니라 시편 9편은 이 죽음이 난무하는 죽음의 화살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9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자체가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적군과 싸웠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또 불행과 싸우고 어려운 곤경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마치 뭐와 같다? 전쟁과 같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망해야 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신 우리를 자기 백성을 날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예? 당연하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9편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편 9편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감사 찬송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될 때에 거기서 헤어나오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다 놓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나갔는데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막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러지를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정도로 다윗은 신앙의 깊이가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서는 안 됩니다. 냄비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죽을 듯 변하면 안 됩니다. 신자가 됐으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 딱 그렇게 하시대요. 끝까지. 난 그 한마디 은혜를 받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지 요랬다가 이러고 이러면
그렇게 냄비 끓듯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시를 쓸 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길죠. 176절이에요. 자, 그 긴 시를 쓸 때에 어떻게 썼느냐? 히브리어,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네? 알파벳. A, B, C, D 있죠.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벳, 김멜, 그 다음에 뭐 헷, 와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거에 A를 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맨 첫머리에 나오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기억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쓰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로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또 디귿으로 시작한 말로 쓰고 이렇게 해서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쭉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 176절을 써낸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이 아주 이 시적 능력, 문학적 소양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시편에 이렇게 쓴 시들이 몇 편이 나와요.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써내려간 시. 그래서 그걸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파벳 시가 뭐냐? 시편 25편, 시편 34편.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식이 팍팍 늘잖아요. 자, 시편 111편, 시편 112편, 시편 119편, 시편 145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편 9편. 이렇게 8편의 시편이 알파벳으로 시를 써내려간 알파벳 시예요. 자, 근데 요 특징 말고 시편 9편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끝에서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늘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늘 무엇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여기 왜냐하면 찬양, 감사, 기도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우리말에는 틀리죠. 찬양 틀리고 기도 틀리고 감사 틀린데 히브리 말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그러면서 나오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맨 끝은 뭘로 끝내야 된다? 감사로 끝내야 된다.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 믿습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아람과 암몬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 성도들도 쉴 새 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세상 문화와 싸우고 가치관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있는 이때에 이런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편 9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자,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락해의 요새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압제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환락당하는 자.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압제를 받으며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받느냐? 신앙 때문에 받아요. 출세하려고 압제받는 거 아니고 남 뒤통수 쳤다가 환난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 지키려다가 환난에 직면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12절을 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2절 시작. 주를 주는 하나님과 그들을 용서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라는 말이에요. 겸비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압제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영적인 가난이라고 부른다. 하고 싶어도 신앙의 양심상 안 하고, 먹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신앙의 양심상 안 하고. 네? 여기 이거 하는 분들 있어요? 먹고 싶어도 신앙의 양심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가난한 사람. 그렇다면은 골프 치고 싶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봐서 내가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뭐 하나 했더니 골프 치고 있었어요. 골프 치고 싶다고 예배 빼먹고, 등산 가고 싶다고 주일 빼먹고, 회식 때 상사가 사장이 준다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몰라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한 잔 받아 마시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세상적으로 궁핍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봐야 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뒷전에다 놓으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먹는데 꺼리낌 먹고, 가는데 꺼리낌 먹고, 하고 싶은 거 꺼리낌이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둘 중에 과연 누구를 주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미치도록 하고 싶어도 믿음 때문에 안 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겸비한 사람.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제를 주시며 나를 미워하는 성사의 복음을 보소서. 9절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 해서 압제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환난당하는 사람. 12절에서는 세상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진. 우리 전의 성경은 이렇게 안 하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사망의 문 앞에 엎드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냐?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진 존재.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려움 당할지 모르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비록 왕권은 손에 줬는데, 그가 받은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어땠는가? 사울로 인해서 민심은 흉흉해졌어요. 그리고 국력은 사분오열됐어요. 완전히 그 근동지방에서 핫바리 국가, 세상 말로. 이거는 12지파가 하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막 마음은 다 찢어지고, 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하나가 됐어. 땅덩어리는 경기도만한 땅덩어리, 쬐끄맣죠. 백성들 마음은 다 찢어져 있죠. 국고는 텅 비어 있죠. 뭘 하려고 해도 나라 국간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없이 다 써가지고. 그런 나라에 게다가 길보아 전투에 나갔는데 군대 다 죽였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냥 그 정예 병력들 다 죽였어요. 군대도 없어요. 이제 3류국가예요. 3류국가. 이름만 국가지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지금 다윗이 물려받았어요. 그때에 막강한 적군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말 다 한 거예요.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압제당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궁핍해요. 사망의 문 앞에 엎드러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시편 9편에서 자기를 보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코로나는 2년째 그냥 막 물러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윗 같은 현실을 만났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할 게 뭐 하나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것도. 게다가 3절과 6절을 보면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럼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망의 문 앞에 엎드러진 것 같은 순간에 약하디 약한 우리 성도들이 원수에게까지 애워싸여 있어요. 적군에게까지 애워싸여. 이건 뭐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리라 그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뭘 해보겠다고 될까요? 안 돼요. 다 끝났는데 하긴 뭘 합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원수 사탄마귀가 지금 둘러싸고서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 원수와의 싸움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하루 이틀 놓인 게 아니고 지나간 십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놓여서 살아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왜 안 망했는가? 왜 안 죽었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됐는가? 끝날 줄 아는데 안 끝나고 어쩌지 여기까지 왔는가?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처신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약해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병든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암이 왜 암이냐? 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병든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다 약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볼일 없어요. 부족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우리지만 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살아나갈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든 걸 다 하나님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해야 되지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실패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되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약한 존재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환난에 직면한 존재입니다. 사망의 문 앞에 엎드러진 존재입니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원수들에게 벗어나고 질병을 고침받고 실패해서 벗어나고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성도란 결국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숨막히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 현실이 여러분의 신앙을 허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여러분 자기 약한 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약한 거밖에 없어요. 약한 거 보지 마세요. 내 몸뚱아리 봐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약한 거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보며 살아야 됩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모습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약한 게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4장에도 뭐라고 하느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설교 때는 절 보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받아 적을 때 잠깐 받아 적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딴 데 보지 말고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가진 물질대로, 내 가진 힘에 의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쫓기고 있었는데 나는 공부한대. 그게 다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네. 그게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보내구나. 그걸 알아야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다고, 살아 숨쉰다고, 교회 나온다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직분 받고 목사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겁나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면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걸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출애굽기 17장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모세가요 전쟁을 하는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준 사람,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모세가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쏟아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모세만 바라봤어. 그런데 전쟁이 터졌을 때 모세가 나가 싸운 거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은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재능 많은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지식 얄팍한 거 가지고 싸우려 들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합니까? 거의 모든 설교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약한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총신신대원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달복달하고 염려했는가? 이러다 학교 못 가겠는데 그러는가? 아니에요.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만 했더니 신학교 안 가려고. 저는 목사 진짜 되기 싫었어요. 정말 목사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계속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갈 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하나님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난 정말 가려고 순종해서 시험까지 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일이 마감날인데 오늘 주일날 교구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봉투를 딱 내밀면서 이거 가져가라? 뭡니까? 그랬더니 몰라. 어떤 분이 이름도 안 밝히고 널 주라면서 갖고 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분 이름도 몰라요. 아직까지.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 받아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 신대원 입학금하고 1학기 등록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그 당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총신신대원 입학하면 1월달, 2월달 동계 강좌라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2달 동안 합숙하면서 배웁니다. 집에 안 보내고. 이제 주말에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왕복 차비, 그리고 식사, 하루 세끼 식사비 딱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그거까지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코 껴갖고 들어간 거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기왕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매 학기 등록할 때마다 이 모양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집에서 나 밀어줄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교회가 등록금을 다 대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참 우리 교회도 안타까워요. 우리 전도사님들 학비를 뭐 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은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타야 되겠다. 근데 제 머리가 전액장학금 탈 만큼 똑똑하지를 않아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심지어 외국에서 대학 나와갖고 유학하고 온 애들까지 7기예요. 저희 학년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중에 전액장학금 딱 3명에게 줍니다. 1, 2, 3등. 뭔 수로 그걸 탑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할 게 없어.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하고 뭐 할 게 없어 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염치 없는데 귀왕 보냈으니까 좀 나머지 3년도 책임져달라고. 근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전액장학금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주일날 저는 앞으로 살면서 주일날은 절대 책 안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액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게다가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잠실에 있는 교회예요. 양지에서 잠실까지 차가 없으니까 그거 타러 오면 수요 예배 나와야 되죠. 금요철에 나와야 되죠. 끝나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그 교역자실에 의자 4개씩, 3개씩, 이쪽 3개, 이쪽 3개 이렇게 겹치면은 그 의자 이렇게 통로 침대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 허리가 다 넘어졌어요. 그 의자에서 자느라고. 그러면서 수요일, 금요일 다 나가고 금요일은 또 그게 특이한 게 금요철학의 인도를 부목사한테 부교육자들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가야 돼요. 그러고 집에 갔다가 씻고 밥 먹고 토요일 12시 되면 다시 출근해가지고 학교 앞 전도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언제 공부합니까? 딴 애들은 다 학교에서 수요 예배도 빼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왕복 다 시간 뺏겨 금요일 뺏겨 토요일날 전도하느라 공부 못해. 할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밖에 없어요. 주일은 공부 안 한다고 했지.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저 3년 동안 실제로 전액장학금 다 받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또 지랄하는 거야. 그렇게 받지 마세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울 텐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직 안 주시는 것뿐이지. 그럼 안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 사람 이 앞에 세계교회 이길찬 목사님 제 신전 동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그거 못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전쟁이 지금 건강의 전쟁이든 아니면 물질의 전쟁이든 여러분이 만난 전쟁이 사업의 전쟁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스펙이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주님이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이겨보겠다고 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사탄도 주님이 이기셨고 질병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죄악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세상의 불의와 죄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만 이긴 게 아니고 우리도 이기시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사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승리로 바꾸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기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이기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 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쓰러졌지만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9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어보느냐?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슬프고 정죄하며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됐어요. 아까 제가 찬송과 감사 기도가 다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니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시편 9편은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계속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또 당하지만 그런데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돼서 수없는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콩알 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저 남쪽의 애굽 땅 그 나일강에서부터 저 북쪽의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고 나라를 반석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된 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여러분이 쭉 보세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중에 그 사무엘 11기까지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역대기가 쭉 보면은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에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전 여기서 기대했는데 아멘 나올 줄 알았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만나는 적들이 고만고만한 적들이 아니었어요. 다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적들이었지. 그러나 그 월등한 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에 있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나야 될 적들 여러분도 강할 겁니다. 그 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약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한 다윗과 함께 하시어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약한 나,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세요.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감사거리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스리고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고 싶어 하지. 이놈의 새끼 조임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요나도 보세요.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혀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여 아뢰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 순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라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와요. 다윗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역경의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에 인색한 성도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을 의지하여 우리는 착한 자들을 따르지 아멘.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요, 믿는다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거구나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동이에요. 의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 붙듭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 놓겠습니다. 의지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에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식들을 의지했어요. 내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자식을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헛된지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8장 14절 보면 욥이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는 게 뭐와 같느냐?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거미줄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후두둑 다 뜯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 우리가 의지하는 명예, 권력, 세상 것, 자식들, 이거 다 거미줄이에요. 그거 의지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견고하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걸 의지해야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화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3절에서는 너희는 오직 주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요 복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주를 의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주십니다. 그러냐? 하나님 자기의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재산도 다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줄 때에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세상 것 의지해서 거미줄 잡는 것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100%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정신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의지해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의지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에 인격 전체가 들어있다고 하고 힘 전체가 들어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전체가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걸 안다고 그랬지 지식적으로 하는 걸 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해본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을 체험해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걸린 거 고침받아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병이어가 제자들 손에 들어있었을 때 그 오병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또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근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한 번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그 다음에 또한 7병이어 기적이 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식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산미입니다.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고.
저는 우리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19절도 읽으세요. 시작. 됐어요? 20절 읽어보세요. 됐어요. 자, 이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윗이 누굴 찾아요?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입을 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14절, 16절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자기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원하는 게 없는 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압제당하는 자예요. 환난당하는 자예요. 사망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없고 힘없어도 자기 자신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면은 힘 빠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망각하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맛을 한번 본 성도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만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어린애들도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은혜의 맛을 봐야 여러분 살지, 은혜만 못 보면은요 여러분 청년의 때 자기 정절 관리 못해요.
순간적인 충동에 넘어가서 사고치지. 청년의 때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는 우리 교회 꼬맹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